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나니. 우리 바른 성경은 그냥 복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 성경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말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근데 복이 있나니 하니까 아주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복이 있나니. 이제 새해가 되면 다 덕담을 나누고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는 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니네들 참 복 있다,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서 볼 때, 아, 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전에 이 앞에 보면은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말해요. 큰 빛,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을 선포해서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오고 큰 빛이 비춰지고, 그 비춰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또 여러 병을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가. 네. 빛이 비춰지고 또 제자들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산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런데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그 받은 복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 상태가 아주 복받은 상태. 네가 지금 그런 걸 보니까 아주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복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복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이거는 그 큰 빛이 비춰졌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부요합니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무슨 갈급한 마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 믿을 때 빛이 벌써 온 거고, 빛이 왔는데 계속 하나님의 빛이 그 비춰지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몰라요. 이게 빛이 비춰준 건지 뭐 은혜가 온 건지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잘 모르는데 나타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갈급한 심령. 예, 갈급한 심령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올해는 사모하세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큰 빛이 비춰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갈급한 마음이 막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도 지금 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갈급해요. 그럴 때 딱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예, 이렇게 마음으로, 예. 그때 복 있다 자꾸 그러면 헛복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아, 지금 저 사람이 참 복이 있구나. 그런, 예,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가 그 사람 께시 돼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늘나라를 말씀하는데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빛이 비춰지면 그 안에 죄가 보입니다. 죄가 잘 안 보이지요? 네, 죄가 잘 안 보여요. 죄가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그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빛이 쫙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요? 안에서 어쩔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죄라는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실제 너무 치지 마세요. 괜히 가슴이 멍듭니다. 근데 그렇게 멍이 들어서라도 이놈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거 애통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붙들고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그러진 않아요. 날씨도 그렇잖아요. 항상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또 구름이 끼기도 하고, 구름이 껴가지고 좀 컴컴하다가도 또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애통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죄를 고하세요. 죄를 고해. 죄를 고백. 그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요즘 답답하다 그러면 그냥 얼른 뭘 고하라고요? 자기 죄를 자꾸 고백해 보세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를 자꾸 자백,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짓긴 졌는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아주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답답하면 사람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애통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맛을 보여줬거든요. 그래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를 맛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달하질 못해. 그 전에 분명히 내가 거기서 참으로 자유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애통이 나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아주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애통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금요?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 이제? 위로가 싹 오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사세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한 면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애통,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나오면 마음이 이제 온유해집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면 너무 좋죠. 그냥 온유한 마음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온유한 거예요. 무골충처럼 사는 게 온유한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끝까지 생명 내놓고 말씀을 지켜라, 사수해라. 하나님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걸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을 받아요. 실제 하나님이 땅을 주기도 하고,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영향력.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기도 많이 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이루어진 세계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아니,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해 봐서 그래요. 제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하고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걸 믿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 마음에 더 온유함,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은 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요것이 아주 포커스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면서 너희 의가 뭐예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5장 17절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뭐라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6장 33절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 복되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아주 바로 하려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이뻐하죠. 야, 네가 진짜 네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복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하여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는 데까지는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잖아요. 그거 잘 모르시겠거든.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25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가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냥 이제 이 의로운 길을 가고 싶었어. 그렇게 목말라 하면은 배가 불러요. 하나님이 만족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주면 불쌍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 너무 안 됐다. 근데 은혜가 내려가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인데 그래요. 순간인데 사람이 그렇죠. 이제 여기 저 뒤에 이제 의를 위하여 받기 받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 하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순종하다가 박해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니까.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그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나와요? 긍휼이 나와요. 그게 나올 수 없는 게 나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 힘으로 남 불쌍히 여기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이 거기서 나온다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이게 청결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고민거리예요. 그 마음이란 게 뭐 하여튼 눈만 뜨고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좀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주 깨끗했어요. 이거 뭐 눈만 뜨면 이게 지저분히 해가지고 지저분한데도 그저 포장만 싹 해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안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속에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냥 마음이 깨끗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에 빛이 오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깨끗한 사람 보면요, 말하는 것도 깔끔하게 말하고요. 말하는 게 이게 정제되어 있잖아요. 깔끔하게 말하고요.
일처리 하는 것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건 노력 같다고 붙였어요. 그건 왜냐하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 이거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 복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좀 깨끗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네. 아예 수첩에다가 적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1월 1일 10분 1월 2일 11분 1분씩만 늘어나도요 365일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분씩만 늘어나도 60일이면 60분이고 120일이면 120일이면 1분 시간 120분 2시간이에요. 하루에 여러분요 마음 청결한 거 두세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다 지저분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 또 누가 알아? 하나님 알고 또 누가 알아? 조금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안다고. 아니 마음들이 지저분하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어휴, 그래도 여긴 복이 있네요. 뭔 소리에? 되게 그렇게 달라들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참 이건 아니다.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빛이 왔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거든. 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깨끗한 그게 온전함이에요. 깨끗한 그 상태가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각자 알아서 정하세요. 네? 뭐 많이 정하면. 근데 이제 이 정결함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건데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주님과 교통이 아주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빛이니까 내 발에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읽을 때 마음이 그죠? 성경 읽을 때도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해. 성경 읽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그래. 성경 읽을 때 눈이 안 들어온다. 마음이 지저분해서 그런 줄 아세요? 예? 이거 1월부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 기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쫙 줘가지고 그냥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그냥 말을 집에서도 이 말하는 게 그냥 훈유하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돼요. 참 문패에다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딱 써붙여요. 올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깨끗한데 이건 주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교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건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각자가 복이 있다는데 한번 해봐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 무리는 좀 아주 깨끗한 무리들이다. 이건 돗대기 시장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각자 저도 노력하니까 저는 깨끗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간적으로 아니 기도하는 것도 산에 가서 뭐
뭐 올라가가지고 11시까지 앉으면 뭐 한 기본 4시간 앉아있다고 봐도 1시간 반 깨끗할까 말까 해요. 그만찌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서 엎어져가지고 쫙 하고 앉아있는데도 오락가락. 여러분도 그러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주여 나는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걸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깨끗한 자리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복잡해도 교회들이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역사할 걸 믿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문제는 깨끗하냐 안 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다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가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면요 화목하게 돼요. 자꾸 화목. 어디 가나 화목하게. 화목하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하는데 그들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디 가나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서 어디 가든지 어디 가라고요? 화목해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걸 보니까 복이 있구나. 이게요, 이 사람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 깨끗해져 있으면 무슨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별을 해요, 분별. 성령의 작용으로. 그래서 또 성경에다가 이렇게 또 비춰봐요. 성경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이 있어요. 화목제 지르자고. 오늘 쫑파티 한번 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좀 잘 안 돌아가면 뭐라고 그러죠? 파티 한번 하자고.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또 회식하고 또 싸워.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고, 화목,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을 잊고, 빛이 오면은, 이게 그 안에 이 깨끗한 게 있으니까, 깨끗한데 이제, 뭐 지방방송 여기 막 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쫙 이렇게 싹 비춰보는 거예요. 쫙 비춰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화목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줘요? 하나님 아들. 하느님 아들이 나온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근데요, 이게 이제 이 팔복이 4개 외우면 딱 좋아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복이 있다. 위로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상속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4개.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확 먹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또 8번째 뭐예요? 의를 위하여 이제는 뭘 받아요? 보너스로 박해까지 온다는 거예요. 박해. 뭘로 와요? 보너스. 이 의로운 길을 가려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고 온갖 악담을 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함하고 악담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몰아치우고 박해하고, 박해한다는 말은 악감을 품고는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올해 2023년 1월 1일이죠? 올해 우리는 운세 그런 건 안 하고 올해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돼요. 뭐가 만만치 않은가 하면 항상 이 팬데믹 같은 게 지나고 나면 블루,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년간 긴장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완화되면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내다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굴 공격을 못하니까 쟤는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된대.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위에서. 그걸 예산 편성에 넣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는데 어디로 폭발해요? 약한 대로. 약한 대로 그렇게 가. 이게 알게 모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거짓 모함당하고, 악담을 듣는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속으로, 겉으로 복되다 하면 또 싸워. 또 달라드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멘. 아이고. 복되다. 복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11절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돈 맥경화가 왔잖아요. 돈 맥경화. 동맥경화는 아는데 돈 맥경화는 잘 모르죠. 동맥경화라는 건 혈관이 이제 이렇게 굳어가지고 피가 안 도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무슨 경화가 왔어요? 돈이 이게 좋은 아이템, 좋은 거 가지고도 부도나는 회사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걸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때 마음이 가난하면서 자기 죄를 붙들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혼유한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 안 돼, 불쌍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저 마음을 풀어줄 텐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서 어디 가나 화목하면서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